되었든 뭐 많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어떤 교수님이 요즘 이제 수련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그 수련회에 이제 상담 지도사로 초청을 받고 갔어.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엄청 놀리잖아. 예. 그 한참 청소년 때는 우리 애들도 엄청 놀리는지 뭐 저 일거일통을 다 놀려. 그러니까 여자애가 있으면 여자애를 놀릴 텐데 엄마가 이제 만만하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놀려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얼굴이 폭탄이라느니 또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걸 막 흉내내면 희한하게 흉내를 내고 재밌다고 낄낄거리고 그 남자애들이 이래. 근데 이제 여기 수련회 갔을 때에도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교수님이 거기 영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 그 온 애들이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내성마비 불구자니까 그 뭐 말할 때도 그렇잖아. 웃기 시작하면 너무 웃기죠. 막 몸을 막 비틀고 이야 막 끄끄끄끄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놀리는데 교수님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그래서 막 하여튼 몸을 비틀지 더듬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애들 보면 애써 그러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뭐라고 위로할 게 없어. 애써. 근데 그것도 웃어 죽겠대. 근데 장난스럽게 말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걔 영수란 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냥 놀려대고 좋아하고. 그리고 얘는 또 비틀고 몸이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면 어디냐? 그럼 뭐가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냐? 그거 하나 모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진짜 너무 애쓰고 사는 거야 얘는. 근데 애들이 볼 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막 교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 대표를 하나씩 다 뽑아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은 불안해. 또 이제 이 영수라는 애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얘들이 놀릴까 싶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마다 대표를 하나 뽑으라 했는데 그 반에는 영수를 대표를 뽑은 거야. 그냥 이제 또 데리고 놀고 이제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수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불안도 하고 그냥 불안하고 뭐 고쳐서 될 일도 아니고 가르쳐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몸을 질질 끌고 이제 영수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5분에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킥킥거리고 애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반의 대표 영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새 뜻밖에 놀릴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마디 5분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과 자기 고백이 너무나 확실한 그 장난치는 그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트집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단 안이 조용해졌어. 숨소리 하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낄낄거리고 웃던 애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부터 앞에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놀렸고 인간 취급을 안 했고 장난쳤던 아이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심오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울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주야 하면서 울면서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건강하다 그러고 말도 똑바로 한다 그러고 그 영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한 그 심오하고 진실한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 속에도 그나마 조그만 아이 있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그것들이 이제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하니까 그냥 막 이거는 뭐 저절로 부흥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래서 그 수련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병도 히포크라테스의 그 말로 말하면 얼마나 큰 병인가, 어떤 병인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고귀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예, 나는 별로 그렇게 수술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지는 않았고 불편 때문에 특히 이제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받는 것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미뤄왔지. 근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사람들이 전화를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뭐 숨을 못 쉬면 죽는 거고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에 내가 정말 달려갈 걸 다 달렸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지 뭐 두렵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참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사람들을 기도해 하는 사람 외에는 만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어. 할렐루야. 예,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정말 그분들이 산울로 울타리처럼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조금도 두려움은 없어요. 예, 수술한 후에 좀 불편한 거를 어떻게 잘 견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 외에는 없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 영수가 했던 고백 이상으로 정말 그 5분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그런 내성장애, 내성마비 장애 그런 아이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조건이 좋으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6월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개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길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유명한 참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 향유는 인도산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향유는 향유인데 비싼 향유라고 그랬죠. 값비싼 최고급 향유예요. 근데 1년 장정들이 벌어서 그대로 조축한 가격이니까 장정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수입이? 한 600만 벌지. 예? 한 5, 600만. 5, 600? 그러면 뭐 좋기 6천만. 12달이니까 그죠? 12달이니까 거의 뭐 7, 8천? 뭐 1억, 거의 1억에 가까운 육박한 그런 아주 돈인데 비싼
향유기 때문에 비싼 아주 아름다운 옥합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그 옥합에 담긴 그게 그렇게 거의 한 8천, 더 비싸게 보면 한 1억, 예, 이렇게 가까운 돈인데 한순간 팍 깨가지고 그냥 쏟아버렸어. 예. 발을 자기 머리로 씻었다는데 머리에 부었다고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이게 뭐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시대에 머리에다가 붓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막 발에까지 이렇게 부어졌겠죠. 머리에 부으면. 네. 이게 그 비싼 거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걸 그냥 한순간 팍 깨가지고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머리에 부어서 발에까지 이렇게 흘러 넘쳐온 거. 참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거. 근데 그거 아주 시집갈 미천으로 정말 힘겹게 모아서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것들이죠. 그것을 주님에게 아주 쏟아 부어버렸는데 그걸 쏟아 붓기 위해서는 잘 밀봉된 그 옥합을 깨야 돼. 그 옥합을 깨야 거기서 향유가 쏟아져 나와요. 예. 우리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다.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로써 생명의 근원이 난다.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큰 돈을 만지지 못하죠. 뭐 집을 판다든지 뭐 이럴 때 가끔 가방 안에 요즘은 뭐 다 수표 하나로 다 되고 다 싸주고 통장으로 싸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시대가 더 많았죠. 그럴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현금을 달라 그러고 또 수표를 가져오면 또 그거를 그날 바로 못 찾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리에 생겨서 현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그 현금을 가방에 넣고 갈 때 아주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고 불안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값비싼 그 언제 이런 돈을 만져볼까? 집이나 팔고 사고 할 때 그렇게 만져보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갈 때 누가 혹시나 만질까 싶어서 꽉 잡아가지고 꽉 잡고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가슴에 딱 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한순간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쏟아버렸던 마리아. 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를 대비한 거다. 예수님은. 그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모두가 무서워서 남자들도 무서워서 못 가고 문 걸어놓고 벌벌 떨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서 보초 조그만 여자애를 네가 보초 서라 이렇게 보초까지 세우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발 앞에 다 쏟아부었어. 그분이 뭐 유대 왕이 돼서 뭐 자기를 갚아주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죠. 그 부활절 3일 됐을 때 막 가슴 큰 장정들이 한 40명이 돌을 거기는 보면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큰 돌로 막아 놓는 그런 풍습이 있어. 유대는. 근데 어느 정도 큰 돌을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야 저것들이 죽으면 산다고 그랬어. 저거 제자 저놈들이 하고도 남을 일이야. 어디 시체 갖다 감춰놓고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또 선동한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다 알잖아요. 오직하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겠어. 전 나사로 저 새끼 저거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빨아댄다.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골치 아파 이거. 죽이면 되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시탐탐 기다렸던 얘네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쇼를 하겠다. 그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자기 너무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이 보면 잠언서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요새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가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뺏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뺏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하게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그냥 일부러 막 만나자라도 시켜가지고 오직했으면 울면서 야 친구야 그냥 만나자 그러고 나를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떡하냐 내가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친구가 야 군인이면 똑바로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친구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는 이 녀석 잘 사귀었다. 근데 그 끌려가서 질질 울면서 걔들이 시키는 대로 특히 박선원이라는 인간은 진짜 그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빨간 덩어리예요. 빨간 덩어리. 그거는 죽어도 그 뺑기가 머리에서 안 벗겨질 그럴 정도의 인간이야. 그게 이제 막 거짓으로 실드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없는 죄를 묶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다놓고 아니 무슨 뭐 성추행범이에요. 다리까지 족쇄를 채워놓고 그 교도소장이 안 하니까 그 교도소장은 다른 데로 옮겨놓고 수원 교도소장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거 아마 호남 사람인가 봐요. 걔네들은 그런 사람만 김대중이 때 다 세팅해놨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결심작성하고 해놨거든. 지금 왜 그래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으나 도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응?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얼굴을 봐도 알겠더라고요.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해도 그 얼굴에 사자처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막달라, 응? 마리아, 또 마르다. 두 자매 중에 마르다는 야 우리가요 마지막 날에는 천국 갈 줄 알아요. 부활할 줄 알아요.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어서는 그렇게 갈 줄 안다. 예. 그렇지만은 죽어서 그렇게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이 뭘로 오나? 평강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자 바로 준 것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늘나라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오는.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평강이 안 오면 수급하세요. 그건 하늘나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 있으면 평안하지.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멈춰서야 돼. 이거는 천국에 속한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미터가 평강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 막 산이 내 머리에 덮쳐도 내 마음이 평강하면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 감을 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천국인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왜 평강이 없는가? 평강이 있는데 내가 속고 있는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뭔가가 있는가? 어떤 죄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주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만져주면 나는 한없이 평강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간음행하는 여자였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받은 평강,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그 천국, 그리고 이제는 너 다시 죄 짓지 말라. 죄 질 마음이 싹 없어지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만나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죄 질 마음이 싹 없어졌어.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항상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만 알기로 마음에 작정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얼마나 그래요. 괴로워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혼적인 것이 아직 내 지정 의가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함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보이는 것이 우상이야. 보이는 것을 따라가므로 계속 남편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보이는 어떤 거다 절하고 이런 거는 아주 초보. 우리는 벗어났지. 벗어났고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 외에는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또 거기는 뭐예요? 마귀가 짝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아줘요. 거기에는 이제 승리만 있고 주님이 나를 이기는 자로서 딱 글씨이 써진 대로 내가 살아가. 근데 나는 이기는 자로서 글씨가 썼는데 나만 몰라. 아까 저처럼, 아까 아침에 간증한 것처럼, 아니 귀신 들린 것이 눈이 빠지게 저를 노려보는데 왜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내가 도망가면 쪽팔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은 못 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주님은요 솔직히 얘기한다고, 야 너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야단 안 치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목조목.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를 하고 때로는 꼭 저 사람 뒤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네가 책망을 해야 제가 나가겠다. 그런 걸 했을 때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지나고 나면 그걸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작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앞으로는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상대방의 문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왜 그것이 문제인가를 자막자막 얘기를 해주면 훨씬 피차에다 평강할 텐데, 아 내가 그걸 못했구나. 마음이 거칠었구나. 거치면 어떻게 흔들어. 왜 흔들어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이제 안으로 들어서 체에 받쳐서 알곡 골라내려고 흔드는 거야. 네. 흔들려요. 우리가 거칠면. 우리가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거칠면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쎄빠지게 고생하는 거 해봐라 너 이래가지고 우리 고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친 것들이 나가고 이제 부드러운 말씀의 부드러운 가루, 신앙의 그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그것이 안으로 모여져서 이제 그 고운 가루는 따로 모아져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거친 거는 못 드려요. 청소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가끔 있고 또 내 마음에 혼돈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채로 거치는 것을 빼내는 요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막 몸을 흔들어지고 있죠. 근데 내가 뭐 흔들고 싶어서 흔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요제로 지금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 자꾸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우상이야.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한 번씩 실수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실패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이기는 자.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을 때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무슨 막 아무리 오순절에 불성령을 받고 뜨겁고 막 은사를 역사하고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면 그랬던 목사님들 최후가 다 좋습니까? 거친 것들 다 채로 쳐나갈 때 다 그냥 그것이 부드러운 가루,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한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청소하기 바쁜 시간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항상 청소가 되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의 채로 침을 받고, 이래서 평소에 항상 알곡으로 부드러운 가루로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그냥 아멘 하고 웃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복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에 감동되고 말씀 앞에 항상 말씀 앞에 마리아는 있었어.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턱을 받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르다는 밥 해야지 뭐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저녁 오면 이렇게 예수님 턱주가리만 앉아가지고 아주 나 숟가락이라도 좀 놔주고 나 좀 도와주지 저거 왜 저래.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 얄미워서 예수님 나 바빠 죽겠어요. 아유 쟤 좀 보내서 같이 하게 하세요. 예수님 아유 진짜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아주 애가 그냥 얌체 없어 해놓으면 반만 먹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했겠죠. 언니니까.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마리아야 가서 도와야지. 너는 이렇게 턱주가리 맞추고 그 앞에만 그렇게 앉아있냐. 그리고 해놓은 밥만 먹으면 너 편하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뭐라 했을까요? 야 가만둬. 저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냥 마르다를 오히려 야 너 하나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그래 분주해가지고 그게 난리냐. 그렇게 분주하면 내 마음의 파도 속에서 거친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채로 쳐야 돼. 근데 마리아는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향후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참으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 시체에게 향후를 붓고 그 시체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난 후에 너무나 귀한 쓰임받을 건데 너무너무 비싼 거죠. 어느 누구도 참 정말 세계적인 갑부 아니면 그 기름을 1억 정도 되는 기름을 한순간에 1분 2분 만에 다 깨쳐서 해야 되고 만왕의 왕 대신 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에 대해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또 격에 맞는 이런 선물을 드린 마리아.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말씀 듣는 것에 창념을 해야 되겠다. 말씀 듣는 것에 창념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어디 가든지 세계 이 지구가 끝나고 하늘나라에서까지도 그 마리아는 높임을 받는 이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정말 복음이 전하는 것에 어디든지 전거된다. 옥합을 깨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자존심, 내가 안다는 지식, 나의 물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향유가 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내가 나 욕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하면 누구는 어떻다 욕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남을 판단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도 드러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크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거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채로 쳐서 다 바깥으로 쏟고 그 속에 알곡들을 모아드려요. 그럼 내 속에는 얼마나 알곡이 있고 나에게는 얼마나 거친 게 많겠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문제점을 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일에는 나를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정신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이러고 저러고 그런 데 능하지 않게 돼. 나는 그렇게 나나 여러분들이 그런 혹시 모를 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게 쓰임받자. 나를 깨워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 향한 향기로운 말씀이 나가고 향기로운 찬양이 나가고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능하게 판단하고 하는 일에 관심이 안 가. 문제가 되면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도
채로 칠 것이고 나도 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고 이렇게 교회는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다. 가장 값비싼 것을 들이대 나를 깨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능, 물질 다 깨워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향기로운 것이 교회 생활이고 즐겁고 합당한 것이 교회 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럼 바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명절에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 헬라인 중에도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갔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 전쟁할 때는 말을 타지 나귀를 안 타죠. 평화로울 때 나귀를 타. 그래서 예수님 평화의 왕이셨고 무력을 행하지 않았던 왕이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호산나를 크게 외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성악을 배우고 막 그냥 작사 작곡을 하고 어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다. 또 그리고 찬양의 제목은 구원하소서. 인류를 구원하소서. 나라 민족을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주변의 누구누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찬양은 그런 찬양, 그 제목.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할 자를 구원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소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잔치가 열린댔는데 그 주변에 또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구원을 기도하고 구원을 외쳐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보고 막 증거하고 또 그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저 새끼 죽여야지 큰일 나겠다 저것 때문에 다 자칭 유대인 왕에게 간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또 눈먼 자도 보게 되고 혈류병 든 자 어떤 병자도 다 나음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 마귀를 멸하고 새 방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고 그러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구원하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은 찬양받게 되고 이게 호산나예요.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찬양받으시고 가장 합당한 찬양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한 알의 밀처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앞에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밀알은 썩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어야 된다. 썩어서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많은 인류의 많은 아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죽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가 됐어요? 독생자가 뭐가 됐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맏아들이 됐지. 맏아들이 외아들인데 밑에 동생들 쭉 나서 그럼 뭔 아들이 돼? 외아들이 응? 맏아들이 되지요. 근데 지 혼자인데 맏아들이라 그래요?
요즘은 하나인데도 장남이라고 옥석에 하더만 웃기는 거지. 맏아들이 되고 이제 외아들은 맏아들이 되고 밑에 동생들이 주르륵 나는데 우리는 그 동생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예수님.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야,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담이란 뜻이죠.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다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첫 아담이 주님께 쫓겨났어. 선악과를 먹었고 지식의 나무 그것을 먹고 뱀을 먹고 이렇게 됨으로써 정령이 죽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은 뭐냐? 죄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있던 인생들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했던 창세기 3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 고난을 향해서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도 주옥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함으로써 그들을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많은 아들들 속하게 하려고 이토록 애쓰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구원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구누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